우리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6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3부 예배가 끝나고 오늘 선교회 모임 마친 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줍깅 걷고 나누고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 우리가 걷고 나누고 행사 몇 해째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 이 지구를 살리고 또 함께 보존하는 일에 함께 애써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이번 지역 또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화면 자막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 영어권에서는 플로깅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로깅도 어디에서 온 말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것도 영어권에서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스웨덴어 플로카업이라는 게 휴지를 줍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플로카업이랑 조깅이란 말을 합쳐가지고 영어권 사람들이 플로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우리 창조적인 한국 사람들이 이에 질세라 우리는 줍깅, 휴지를 줍는 것과 이 조깅을 합성어로 만들어서 이 줍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선교회별로 또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함께 3, 4, 5 흩어져서 이 주변을 또 깨끗하게 하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행사할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나가시면서 자그마한 전도지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소리치진 않아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면서 또 환경과 또 예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사랑의 열매를 다루면서 같은 주제를 다루었던 것이 확인이 되어서 우리 2월 달에는 하나님의 이 자비, 용서하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인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놀라운 정의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정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랑의 정의를 말하면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바로 인내에 따라 정비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가 사랑을 드러내는 이 사랑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우리 18세기 미국이 낳은 위대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재요,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가리켜서 영성에 있어서 마치 마운트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아주 높은 그런 거장에 비유할 정도로 아주 추앙받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석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일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성품이며 습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의 본질은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물론 뜨거운 감정,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 또 오래 더 깊은 사랑은 참는 데서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참지를 못해요. 속에 담아둔 말 참지 못하고 생각나는 거 바로 그냥 얘기해야지 속 시원하고 어떻게 그걸 참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나의 감정을 담아두지 않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면 이것이 스트레스로 변해서 큰 병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심리학에서도 그래서 감정은 억누르지 말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우리 본당에서도 에어컨이 가동되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짜증을 무조건 억누르지 말고 화를 이해하고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 성경이 말하는 인내 어떤 것일까? 무조건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서 이가 다 상하도록 그렇게 참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성경에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라는 가르침은 요즘 현대인들이 감정을 드러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더 건강하다 여기는 사람들의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정의한 것은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말도 않고 참으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 대표적인 것만 한번 뽑아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먼저 슬픔의 감정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쁨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여과 없이 그냥 표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건강하게 표현하신 분이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늘 진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진리를 따라 말했기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말하고 늘 진리를 따라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감정이 자기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분을 내시기도 했지만 이 분이 자신을 삼켜버리도록 이 분을 그대로 방치하시지는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또 TV나 신문에서 끔찍한 살인범 그런 얘기 이렇게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런 살인 사건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사람들이 순간적인 충동,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표출되는 자연스러운 감정, 여러분 어떤 감정입니까? 지금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그 원수 같은 인간, 갑자기 막 생각하니까 뒷목이 막 이렇게 뻐근해 오고, 그런 분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 떠오르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은 이 복수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는 자신들의 정적을 바로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복수의 화신과 같은 독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의 이 뇌를 이제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라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미운 사람에게 복수를 할 때, 여러분 그런 복수를 할 때 이 느끼는 복수의 쾌감이 있어요. 복수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복수할 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아주 멋지게 받아쳐 줬던지, 막 주먹 쥐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다툼 하더라도 내가 말싸움으로 그 상대방을 이겼든지, 그럴 때 이제 묘한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쾌감을 머리를 찍어서 이 사진을 이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복수를 할 때의 쾌감이 사람이 어떤 욕구, 쉽게 얘기해서 오랫동안 굶었다가 맛있는 밥을 먹어서 느끼는 포만감을 느꼈을 때의 쾌감과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놈들 찾아서 복수하고 혼내주면
그것만큼 짜릿한 기분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수의 쾌감은 절대로 오래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 포만감이 쉽게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행하는 복수, 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이제 이것이 민족적, 국가적으로 확대되면 이게 전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전쟁이 벌어지면 이어지는 그야말로 복수의 연쇄 사슬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 복수의 연쇄 사슬이 이어질까요? 이 상대방이 전멸할 때까지 복수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2월에 얄타라는 곳에서 패전국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회담이 열렸습니다. 유명한 얄타 회담이죠.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얄타 회담 80주년이 되더라고요. 연합국이 이제 패망한 독일을 향해서 이 전쟁 배상금, 또 어떻게 영토를 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한 전후, 2차 대전 전후의 세계 질서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전승국 가운데 하나였던 구소련이죠. 그때 이제 스탈린이라는 독재자는 이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게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독일에 요구한 전쟁 배상금은 200억 달러였습니다. 요즘 한국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 429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우리나라 올해 대한민국, 우리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찾아보니까 677조 4천억이에요. 그런데 80년 전에 독일에 이 430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한다라는 것은 이 소련의 아주 복수심에 불타는 결정이었어요. 이 돈을 부과하면 독일은 이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놈들 한번 맛좀 당해봐라. 아주 그냥 잔인한 복수의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승국들,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이 이처럼 가혹한 전쟁에 배상금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훨씬 줄어들었고 오늘 독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완전히 짓밟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간의 쾌락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당한 피해자가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그 칼날을 겨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원수 같은 놈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죠. 아니, 나를 해코지하고 못되게 하는 놈들 주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7번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용서를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사랑의 영역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런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오래 참는 것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사랑의 변함없는 특성을 강조하면서 이 사랑은 어려움을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순한 감정과 또 어떤 짧은 순간의 격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용서의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친절하며 겸손하고 용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본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연약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초반에 인용했던 조나단 에즈워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의 약점을 참고 실수와 결점을 포용한다. 사랑은 상대방이 충분히 변화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이며 이것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사랑은 조나단 에즈워드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한순간에 아주 뜨거운 감정적인 격변에 휩싸이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의지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또 교회, 또 이 사회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 참지 못하고 쉽게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면 사랑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알고 다시 기회를 줄 아는 용기입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억지로 참으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감정에 나 자신을 맡겨 휩쓸리지 않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분노, 복수의 감정까지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와 화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절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뽑아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자막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것을 지혜롭게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힘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랑의 정의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은 나보러 이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참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사랑의 인내를 보여주셨구나라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는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살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이렇게 행하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이 인내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인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몇 가지 교훈, 권면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감정을,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이 시편의 수많은 기도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것입니까? 질문하고 화내고 자신의 어려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억울합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출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야말로, 내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 영적인 회복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리십시오. 감사와 기쁨의 기도뿐만 아니라 분노와 불안, 화를 내는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 감정을 솔직히 기도로 아뢰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이렇게 CBT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Emotional Ga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그 격차를 두고 자기 감정을 조금 사귄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고 간단한 이런 실천 가운데 하나가, 아주 열받았을 때 속으로 10초 세고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화나는 대로 그냥 다 그냥 내뱉지 말고 속으로 10초를 세고 얘기하라. 10초도 너무 길다 싶으면 3초만이라도, 아무튼 조금이라도 내 감정과 나를 시간의 유격을 두고 조금 거리감을 두고 바로 생각나는 대로 내뱉지 말고 조금의 시간을 갖고 얘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받는다고 막 얘기하다가 별것도 아닌 것이 아주 큰 진짜
뭐 작은 말다툼에서 세계 대전으로 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일 없으세요? 없으신가 본데, 하여튼 그런 아주 작은 말다툼이 어마어마한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심호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또 이렇게 예민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지금은 좀 얘기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교회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니까 다음 주일에 한번 모여서 기도의 말씀을 나눠봅시다.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애가 어떤 집사님과 싸웠는데 우리 바로 이거 오늘 끝장내, 결판내 이렇게 하고 막 달려들면서 얘기했다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갭을 갖고 이 타임을, 시간을 좀 갖고 여유 있게 대처하는 것도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 우리의 감정을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3번 그 자막으로 왜 안 들어주세요? 오늘 방송실이 약간 조금씩 늦으시네.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날 때조차도 여러분 그때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 화, 분노, 억울함, 이 복수의 마음, 이런 것들조차도 다스려 달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기도의 사람, 지혜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시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사람 난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다, 원수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또 내가 정말 참기 싫었던,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그런 순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과 사람 속에서 여러분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감정, 사랑에 기초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상황 속에 나를 맡기지 말고, 내 감정에 나를 맡기지 말고 우리 주님이,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또 처리하는 방법,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일어나는 감정 숨기지 않고 주님께 솔직히 올려드립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 참기 힘든 상황이 너무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억누르진 않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인내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가정에 배우자, 자녀 용서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 용서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품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나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인내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